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지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믿음의 다름질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7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 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첫날 히브리서 1장이며 전체 개관을 아울러서 말씀같이 나누는데 유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공회가 대략 AD 50년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이후로 율법에 대한 논쟁은 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배경 안에서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유대적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바울을 통한 이방 선교의 그 사역에 대한 논쟁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첨예한 대립과 경쟁과 분열의 소지를 낳았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배경 속에 나타난 교회가 겪는 극한 핍박과 시련 속에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사태 속에 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열심에 율법에 치중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던 거지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의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유익할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는 이 율법이 아닌, 육신의 집착이 아닌 새 언약,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요청되고 있음을 히브리서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이 새 언약이 가져다 주고 있는 믿음의 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 신앙으로 담대히 서야 될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논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우리에게 비교적 딱딱하고 또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익숙해야 되고, 구약에 나타난 문자적인 의미보다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는 부분이 히브리서의 어려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복음의 이해를 강조하고, 그런 점에서 율법을 통한 육신의 자랑의 걸림돌을 경계합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다시 성전에 동물 제사를 드리는 데까지 이르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열심의 방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 너머의 새 언약의 기반, 곧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제사의 핵심인 죄사함이 열려졌는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는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죄사함을 버리고 다시 육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안타까움입니다. 베나도 그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는 담대함, 히브리서는 11장은 다 기억하시지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영웅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줄 뿐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하여 생명을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던 나그네 인생길의 믿음의 일꾼들과 더불어 거기에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때로는 칼과 토굴에 거하는 그런 희생과 곤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교적 믿음의 영웅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웅대한 장면이 열려집니다. 웅대한 장면은
하늘 천상의 세계 안에 모든 믿는 자가 우리를 격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신앙의 경주에 서 있는 신자임을 밝혀줌으로써 용기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누구이냐에 대한 그리스도 논증의 우월성들을 전반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이 계시 논증의, 예수 그리스도의 논증의 우월성, 그 안에서 누리는 죄사함으로 주어지는 참된 안식,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통하여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는, 다시 속죄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새 언약의 증언이 중요한 논증으로 펼쳐져 있고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면으로 히브리 전체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안에서 1장에서 우리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우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완전함, 충족함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정서 자체가 이런 기록된 문서를 통하여 신을 만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신비한 계시나 환상이나 이적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에 분명한 합리성으로 검증이 되고 분별이 돼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꿈으로도, 다양한 계시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는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조사항이지,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개인적인 신앙 안의 경험이지 남에게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것에 우리 신앙생활을 기초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이야기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이나 능력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디뎌가는 디딤돌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극단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붙들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다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든가, 또 다른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간다든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움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에 1장 1절과 2절이 그 못을 박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졌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그 말씀의 집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계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인 논증을 합니다. 논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을 읽으면 특별히 5절부터 7개의 성경을 문답식 대화법으로 논증을 하고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니 천사 숭배지요. 우리 문화 안에도 수호천사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천사 숭배라는 신비한 경험으로 가릴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그 영광 앞에 압도를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심령의 경험들이 얼마나 새로운지 여러분 안에 상상합니까? 교리적인 논증의 전반부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소개를 교리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시라. 만물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중요한 주제에 나오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새 언약의 시대거든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베나도 시련과 배교 속에서 천사 숭배의 덫이 아닌 아돌의 영광을 통하여, 여기 13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는 겁니다. 시대의 혼란 속에 바른 계시 신앙의 확고성을 우리는 다시 짚어봐야 될 거고요. 우리도 끊임없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바른 계시 신앙의 중요성, 그릇된 이해로 시대 문화에 흔들리는 연약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이 분명한 그 아들의 계시, 여러분도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